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그런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목적으로 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이 방법까지도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그 목적이 선하고 또 그 같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용납되기도 하고 조금 편법과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그 같은 일이라면, 그 목적이 그 같은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 그 방법, 그 과정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같은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그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요,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전 지파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다시금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불러 모은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한 이유가 하나님의 궤를 이 기랏 여아림에 지금 오랫동안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 때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시면 6장과 7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두려우니까,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막강한 군대였고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크게 그 군사들의 사기가 올랐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결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고, 또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나간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정말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놓고 이렇게 여러 그 블레셋의 중요한 그 성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징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한 성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 계속 다른 성으로 보냈는데 결국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베스메스에서 이제 이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이제 그 술에 이렇게 메어서 이 암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낳은 송아지를 보려고 다시 돌아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재앙을 자기들에게 임하게 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와의 궤를 실은 이 수레가 암소들이 울면서 곧장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베스메스로 오게 된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사상 시대를 지나고 또 이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또 사울왕 시대를 지날 때까지 어떤 학자들은 한 70년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40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40년 이상 70년까지 아주 긴 세월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그곳에 거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그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그렇게 변방에 지금 이 기란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은 이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여호와 길을 다시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윗 왕이 그 여호와 길을 모셔오려고 이 기란 여아림을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온 줄 알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3만 명이라고 되는 굉장히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그 기란 여아림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기란 여아림에 가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온 악기들을 대동해서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 수레가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뛰기 시작한 것이죠. 소가 뛰면 이 수레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 수레에 실려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봐 그 웃사라는 사람이 지금 수레를 몰고 가고 있다가 급하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웃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낙담이 된 것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변방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된 것과 다름없이 이렇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생각함으로 그 교회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수도로 모셔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교회를 내가 모셔오려는데, 그리고 이 웃사도 아비나답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지금 오랜 동안 이 여호와 길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그것을 다시 되돌려 가고 있는데, 다윗성으로 지금 그것을 모셔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기쁨 가운데 이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거기서 죽이셔야 했는가 하는 마음을 들면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여호와의 길을 이 그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여호와의 길을 갖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그 여호와 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여호와 궤를 다윗가 다시 그 수도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이 여호와 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 사고가 생겼고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궤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을 저주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걸 맡기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지금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 궤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온 집에다가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지금 내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궤를 내가 모셔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징계하시고 거기에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가족이 다, 집안이 다 복을 받다니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같은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끔찍한 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웃사라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웃사가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이 기럇 여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아비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이 비록 레위 그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다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만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 레위 지파의 집이 그 가족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는 그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보통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제사장에게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어로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이 엘리야살이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제사장의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이 아마 엘리야살은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와 비슷한 제사장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직분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살이 그와 같은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 지파에 그와 같은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 제사장과 버금가는 그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율법서를 그들이 늘 읽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어떠하게 가르쳤는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아비나답의 그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지금 우사와 아효가 여기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비나답의 손주뻘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이나 손주나 이 자손들에 대해서 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 아비나답의 그 자손 아마 손주나 이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와 아효 역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했고 그것에 능통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됐고 그들은 거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사와 아효는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웃 나라들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 이런 데서 보면 전장하러 나올 때 그들의 우상을 수레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직언하지 못했던 것이죠. 올바르게 다윗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조언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수레를 끌고 수레를 몰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분명히 그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했으며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 같은 잘못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면 그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이 귀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을 계획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 방법까지도 다윗 왕은 생각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내가 제대로 잘 다윗성으로 옮겨올 것인가 하는 이 방법까지도 이 다윗 왕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거기에 실패했던 것이죠.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일, 웃사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지 않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인도자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또 비전을 세우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게 될 때 그 같은 인도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 궤를 다시금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역대상과 우리 사무엘하가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들 다루고 있지만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이 사무엘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그 중간에 것을 뛰어넘으셔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세운 이 놀라운 계획,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웃사가 그 과정까지 죽게 되는 이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윗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만 맬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13절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그 고리가 달려 있고 그 고리에 채가 꿰어져 있어서, 이 긴 막대기인 채죠. 그 채가 꿰어져 있어서 그것을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궤에 고리가 있고 채가 꿰어져 있는지 그제서야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채가 항상 끼워져 있고 그 채를 빼지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긴 나무 두 개가, 금으로 쌓여진 이 나무 두 개가 끼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덜컥 올려서 그것을 옮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가 살펴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가 다시금 조사하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하, 그것은 여호와의 궤는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다시금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여 나가려 할 때 그 목적만 우리가 강조하거나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인도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과 지금 웃사와 아효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옮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하 6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적용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왔습니다. 한 6걸음을 걸으면 한 5m 정도 되죠. 5m 정도를 이렇게 걸어왔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웃사는 죽었는데 웃사가 죽은 이유가 여호와 궤를 매지 않았기, 그 합당한 사람들이 메고 왔어야 되는데 매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역대상 15장에서 본 것처럼 그 다윗이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같이 의논하고 누가 과연 그 궤를 맬 것인가를 의논해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궤를 매게 했는데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이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올 때까지 죽지 않냐 죽느냐. 웃사는 바로 그 즉시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걸음을 걸어왔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안심하게 되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윗이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선한 목적대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그렇게 궤를 옮겼을 때 그는 기뻐하게 됐으며 즐거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며 이제 그가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가 춤을 추면서 그 다윗성으로 그것을 가져오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 이 왕,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분명하게 그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에 따라 그가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호세아 4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열의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주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그 같은 생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되 분명히 그 올바른 지식을 주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저 뒤쪽에 보시면요, 우리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인데요. 지금 이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의 배경은 그 지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의 자격이 어떠한가를 말씀할 때 9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인도자들은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만 선교합니까? 라고 그렇게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들을 책망하려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려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이와 같은 그 자격을 보라는 것이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죠. 네.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자기가 준비한 장막 속에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가 이게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말 크게 그가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두껍게 여러 옷을 끼워 입고 춤을 추면 뭐 이게 그냥 그 우리의 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 그냥 이렇게 베옷 하나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마 여기 보면은 이 다윗 왕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옷으로 우리 삼배옷 있죠? 그런 이렇게 얇은 옷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은 채로다가 거기서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곳에 계시게 되는구나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어떻게 저 왕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저렇게 막 뛰노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 남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무시하고 깔보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어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또 건포도 떡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뭘 줬죠? 네, 그 19절에 보시면 떡 한 개와 또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첫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사들이 역시 동원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쭉 올 때 함께 동원되었던 많은 그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다 이와 같이 떡 한 덩이와 또 건포도 떡 한 덩이 그리고 이 고기 한 조각씩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잔치였습니다. 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실까요? 20절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지금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자기 가족들을
동일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이었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지금 뭐한 짓입니까? 이게 채통도 없이 저 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온몸을 다 드러내고 춤을 추다 보니까 막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꼴이 그게 뭡니까? 하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죠.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 미갈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족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 아내의 이 어리석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만들어서 주실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지금 이 남편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남편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서 해 나갈 때 그를 정말로 올바르게 돕기 위해서 그 아내가 행동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미갈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체면과 거칠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남편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렇게 정말 채통 없이 체면도 다 무너뜨리고 저렇게 하나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이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에 더 마음이 있었지 하나님의 겉은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 사실은 이 미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미갈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길 것인가 하는 것에만 초점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다윗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과 그의 중심의 이 순수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우리 남편이 또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방법과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릴 그 같은 것들을 속이려고 할 때 그 아내와 상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 아내가 안 된다고 하고 막고 올바른 길로 그 남편 아나니아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 삽비라는 그 아나니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그 판값의 일부를 숨겨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미갈 보면 그가 이 남편인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보고 남편에 대해서 그가 올바르게 그를 도왔어야 하는데 미갈은 오히려 남편의 이와 같은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럼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더 비천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높이지 않았죠? 미갈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올바로 보는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높일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어떠한 지금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미갈의 눈에는 사람의 외모, 자기 남편 다윗이 그렇게 채통 없이 뛰고 노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이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정말 높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가장 최고의 선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윗에 대해서는 다 추앙하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남이 없다면 혹시 나하고는 좀 잘 안 맞을지라도 내 마음에 좀 잘 안 들을지라도, 왜냐면 우리 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다 좋아하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우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되죠. 나의 어떤 기호나 나의 어떤 그 선호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가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인도자로서 그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그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자기의 같은 마음, 그 같은 목적을 그대로 올바르게 다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능통해야 하고 정말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마땅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 내 기호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